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15장, 516장 드리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찬양은 작사하신 분이 여자 권사님이십니다. 석진영 권사님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간주할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맘에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게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할렐루야.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헨리 니콜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 찬양은 교회학교 어린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1절에 보면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있나? 출세와 성공의 길만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있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나? 네. 나라의 운명이 30년, 50년, 10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교회학교 찬양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옳은 길 가자. 과연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실까? 명문대 들어가면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학교 찬양입니다. 내일이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이지만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통곡하고 있는 시대. 참 가슴 아프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교회학교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간주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안에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나라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하지 않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부어 주셔서 영이 살고 심령이 살고 생각이 살고 믿음이 살고 소망이 살고 사랑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 부부, 자녀, 손자, 손녀, 자자손손, 대대손손, 전대만대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유치부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나라에 부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더 뒤에 읽으세요. 이에 모든 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다 함께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한 주간 새벽기도 제목은 성령의 단비를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놀라운 단비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예수.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듯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가까이 오시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사님 장례식이 고향 가까이 있으면 장례식장 들렀다가 어머님을 뵙고 옵니다. 그런 식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사렛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수님 안 섬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암흑세계였죠. 맨날 우상이나 섬기고 푸닥거리나 하고 뭐 국거리 장단이나 치고 아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수준으로 올라갔을까요?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섬기는 복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복을, 최고의 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거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권능.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혜와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권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뭐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지혜로운 자녀는 시간을 잘 써요. 시간을 잘 쓰니까 인생이 멋지게 되고 미래가 약속이 있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24시간 살아. 근데 지혜가 없으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비해. 근데 지혜가 있으니까 시간을 아끼고 공부를 한다든지 기술을 익히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말씀을 배운다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가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라고 그래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을 박사라고 그래요. 박사가 있다고 그래서 인생을 박사인데요, 인생 박살난 사람 많습니다. 왜? 지혜가 없는 거야. 돈을 쓰는 지혜가 없는 거야. 재능을 쓰는 지혜가 없단 말이야. 주여,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 왜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나님을 왜 원망해? 아니, 모래 위에다 자기가 집을 지었잖아. 그리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가정,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만 번지르해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고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살 건데, 자기가 반석이었구나. 자기가 반석이었으니까 무너지죠. 예수 반석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불어도 오히려 더 빛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합니까? 되는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뱀같이 뭐하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시죠?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차갑고, 가슴은 머리는 차가워.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 대신 가슴은 뜨거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권능이 있으셨어요. 이 권능은 땅의 권능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교회는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성역 50주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50년을 했다는 게 쉬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은퇴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권능이지요. 우리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권능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참 어이없습니다. 참 예상 바뀝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거기 1번이라고 써있죠. 그 밑에 읽어보세요.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뭐한지라? 실족한지라. 아니, 예수님이 고향을 왜 갔어요?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행하시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배척했을까? 아니, 왜 배척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배척했을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편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귀한 말씀이에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유익한 말씀은 아멘 하고 나에게 좀 불리하면 싫어하면 그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일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고 예수님의 말씀은 100% 정답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설교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00% 정확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원액이잖아요, 원액. 원조잖아요, 원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하고. 아까 찬송 부를 때도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은요, 넓고 편한 길을 좋아해요. 왜? 이왕이면 예수 편하게 믿고, 이왕이면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다 호적 딱 올려놓고 편히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뒤에 말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다. 반대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상급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할렐루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래 위에다 집을 져놓고 하나님을 왜 원망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뭐 하셨더라? 그렇죠.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믿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전기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전기가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고향을 가는데 믿지를 않아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신의 시대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생하고 싱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제 7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반대 일이 나와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여러 골, 나세렛 위에 여러 골로 갔는데 거기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한번 마지막 13절만 읽고 한번 기도합시다.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믿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지연, 학연, 혈연. 우리나라 사람은 주로 그걸로. 그런데 예수님은 뭘 중요하냐? 믿음의 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 믿니? 믿는 곳에 기적과 역사가 있단 말이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 얼마나 복되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의 지혜와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잘하며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을, 또한 한 달을, 1년을, 평생을, 영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반석, 말씀 반석, 지혜를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어둠이 관영한 세상 깨어 기도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여러가지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듣고 새깁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듣고 새겨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믿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믿는 곳에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믿는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믿는 곳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는 곳에 생수가 쏟아집니다. 믿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소생하라. 우리 가정이여 소생하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여 소생하라. 우리 안산이여 소생하라. 우리 대한민국이여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 영적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